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변 나라들은 대부분 왕이 있었고 그 왕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대부분은 그 왕의 아들이 그 아버지 왕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나 왕에 견줄 만한 힘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반역해서 그 왕을 죽이게 되면 왕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 때는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닌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 사사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군사를 지휘하거나 혹은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외적들이 다른 나라 이웃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군대가 없었거든요. 사사시대에는 늘 상비하는 상비군들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에만 주로 상비군이 있지, 왕정시대가 왕의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들은 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늘 전쟁에서 패하거나 곤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늘 적들의 침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신명기 28장부터 32장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진단을 잘못 내립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거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뭔가 제도가 잘못됐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암몬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이 잘못 내려지면 절대로 바른 처방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처방보다 바른 진단이 먼저 내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고통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도가 잘못됐구나,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의 진단을 어디서 찾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뭔가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때문에, 사회 때문에, 정치 제도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을 합니다. 다윗의 죽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요 40년 통치 기간 중에 절반 동안을 뭘 하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20년, 그 중에 절반인 20년을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다면 그거 누가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지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이 팔 걷어붙이고 졌겠습니까? 누가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을 짓는데 20년 동안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0년 왕궁 짓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남은 20년 기간 동안을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이 솔로몬 성전 짓고 왕궁 지은 다음에 후반기 20년은 솔로몬이 어디에 정신을 빼앗기냐면요, 이방 나라에서 결혼하여 온 자기 수많은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요,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 이방 나라에서 결혼해온 시집온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결혼해 시집 온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니까 누구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도 줄어들겠어요?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나라를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 어린아이라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아버지가 다스렸던,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냐면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요, 그 마음을 자기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자기 아내들에게 마음이 뺏기자 하나님께도 마음이 돌아서고 백성들에게도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아니 20년 동안 국가 토목공사의 노동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보호받고 편안한 태평성대를 좀 지나고 싶은데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을 통치하고 나서 죽어요. 당연히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 위로 오르게 될 때 백성들의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한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야,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거냐 하는 걸 한번 물어봐라 해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이 정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다르게 정치를 하실 겁니까? 당신의 정치 철학은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겁니까? 하고 여로보암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의 질문을 받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대에 신하로 있었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해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 통치에 함께 있었던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사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이 나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조금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르호보암이 이 조언을 들어요. 근데 이 조언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캥기지가 않아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 올리면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젊은 신하들이 이제 왕을 보좌하게 될 텐데, 그 자기 또래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자기 또래들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초장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백성들의 길을 살려두면 당신 나중에 왕 노릇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길을 꺾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나가십시오. 뭐? 아버지 시대가 힘들었다고? 이제 나는 더 세게 할 거다. 그러면서 세게 나가십시오 하고 권고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 또래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 때 너희들이 고통스러웠다고? 진짜 고통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상의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오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향하여 반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호보암 아래 있지 않겠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백성이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지므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것이 르호보암의 잘못인가요? 여로보암의 잘못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으면 잘 들을 걸. 지금 속으로 그러시죠? 훅 들어오시네. 괜찮습니다. 제가 지명해서 시키진 않으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책임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여로보암의 책임이 더 클까요? 여로보암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자기도 권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본다면 사실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다고 봐야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말 자체가 씨앗이 돼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자, 원인은 물론 의견이 나눌 수 있지만 나라가 나눠지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르호보암에게 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책망하실까요? 여로보암을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는데 아주 세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시면, 제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 상하는 주로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열왕기 상하는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나라들의 뒤를 잇는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 그래서 19명의 왕이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19명에 대한 왕의 평가를 할 때 이 왕이 나쁜 왕이다, 이 왕이 못된 왕이다, 이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이다, 이거를요 딱 한마디로 평가해 버립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럼 끝이에요. 어떤 왕이고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내리면 그게 좋은 평가라고요? 좋은 평가가 아니라고요?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좋지 않은 것에 모델이 된 사람, 기준이 된 사람,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도대체 여로보암이 뭘 했길래,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길래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더라, 그가 여로보암이 한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로보암은 도대체 뭘 했길래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 뒤에 있는 자기 자식들도 아니에요?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평가되어질 때 자기 이름이 언급이 돼요. 반면에 남유다 왕들 중에 칭찬받는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러면 좋은 왕이라는 말이고, 여로보암 같은 왕이다 그럼 이건 한마디로 별 볼 일 없고 이거는 꽝이다, 이런 왕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 같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그때 표정이 그러실까?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고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이렇게 대대로 잘못된 것의 표준, 잘못된 것의 기준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로보암이 행한 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것을 진짜로 둔갑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진짜처럼 만들었던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인데, 자, 나라는 나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몇 차례씩 의무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6월절이 되거나 77절이 되거나 초막절이 되거나 대속절이 되거나 뭐 이런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성인 혹은 이런 중요한 절기 때는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럼 유다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나머지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가려면 내 나라에 있는 성전에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성전에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성전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예루살렘 서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하나였을 때는 저 신의주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이나 저 목포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서울에 있는 성전에 온 겁니다. 근데 나라가 딱 나눠졌어요. 딱 나라가 나눠지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가서 제사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려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예요. 근데 초기에는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치 체제에 의한 국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세겜에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거를 누가 보냐면 여로보암이 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의 나라예요, 남유다예요. 나라가 틀려요. 왕이 다르니까 국가가 다른 거죠. 근데 내 나라 백성들이 자꾸 어디에 가요? 남유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몰라요? 안 해봐서? 아니 여러분들 이런 비유는 좀 그렇다. 일단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백성인데 자꾸 남유다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성전 간다는 핑계로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들을 성전에 간다는 핑계로 갔다가 남유다 사람들한테 정보를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 말라고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만약에 9월달 한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좋아하시겠어요? 잘됐다, 하긴 나도 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확실하게 아싸라게 금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간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의무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우리가 르호보암 싫어서 당신 따라간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까지 버리려고 당신 따른 게 아니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대신 뭔가 대체할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를 2군데를 만들어요. 2군데. 그래서 머리를 써서, 하나는 어디에 만드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 놓는데, 이 베델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속해 있는 땅 중에 남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에다가 여기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맨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근데 그 단지파의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단을 2군데다가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요,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단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성전이 하나였을 때는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왔어야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두 개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돼요? 베델에 가면 돼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단으로 가면 돼요. 단으로.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만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 수원쯤에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저 하동 쪽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 화개 장터 있는 그쪽에다 딱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가깝게 가면 되고, 경기도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수원에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니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겠지 하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반드시 누가 인도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다 어디가 있죠? 다 성전에 가 있잖아요. 제사장들 다 성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지파들 중에 제사장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을 모집합니다. 공고를 붙여요. 제사장 할 사람, 자격, 특별한 거 없음, 지원비 없음, 특혜, 합격후 상담. 여러분 어떻게 해보실래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이라는 것은 레위 사람이 아닌데 뭐 베냐민, 루벤, 므낫세, 에브람 이런 지파들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너 제사장 할래? 예. 너 제사 몇 년 드렸니?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요 제사만 40년 드렸습니다. 오케이, 합격. 너는 제사 얼마나 드렸니? 저요 1년에 절기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 드리러 갔고요, 저희 아버지부터 몇 대째 지금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인도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합격.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요 매뉴얼을 하나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매뉴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매뉴얼, 그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기준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제사장 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고 자기 일 내야 되니까 제사 드리러 가면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사할까요?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제사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제사장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하더라, 성전에 가니까 제사장이 요또 이렇게 하더라, 그거 기억해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일종의 매뉴얼을 만듭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베델과 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똑같을까요? 비슷할까요? 다시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베델과 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알이나 다른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베델과 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하지만 뭐는 아닙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의 기준 삼아서 드려지는 제사라면, 베델과 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경험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진짜처럼 보이는데 다만 비슷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해오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해오던 거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던 거 갑자기 한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새로운 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30년, 40년째 해오다가도 안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제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하셨냐면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짐승도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두셨어요. 소, 양, 비둘기, 염소, 이런 것만 해야 돼요. 뭐 요새 보니까 돼지가 많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네. 그러니까 우리 뭐 돼지로도 좀 제사 드리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건 딱 안 돼, 이건 돼 하고 정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철저한 말씀의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라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나라에서 베델과 단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경험을 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드려진 제사예요. 그럼 이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 처음에 네 경험과 내 경험과 우리 경험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좀 추가하자, 요건 좀 빼자. 여러분, 이러면 기준이 무너져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첫 번째 죄입니다. 비슷한 것을 진짜로 둔갑시켜서 진짜 신앙이 아니라 짝퉁 신앙이 신앙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것, 여러분, 그게 누가 한 일이냐면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났지만 그 후대들 중에 누구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을 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했다. 이 하나님 동의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 저부터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경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어떻게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에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부터는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희미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버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어머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어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됐죠.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희 아버님의 목회가 저의 진리는 아닙니다. 기준은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저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저도 목회하고 싶고, 우리 성산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냥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에 맞춰서 경험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과감히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못한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냥 비슷한 것에 만족하고 짝퉁에 만족하게 했던 것, 그게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가로막은 죄를 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자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은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로보암의 말처럼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단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동의하시고, 단에도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문제 없어요. 장소가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베델과 단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마음이 멀어질까 봐 그게 싫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곳에 자기 임의대로 두 군데 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기서 제사대 된다, 그리고 백성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저는 그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교회 새 가족이 오면 항상 꼭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또 귀한 가족들 보내주셨네요. 하나님, 그분들을 우리의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 교회도 그분들로 인하여 유익을 얻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디딤돌 되게 해주세요. 걸림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때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나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근데 저도 우리 모두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통로가 되면 참 좋겠는데, 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습 통해서, 심지어는 비록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역할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알아요? 그 네 오른손이 죄를 범했다는 건 뭐냐면 그 네 오른손이 한 일로 인하여 누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실족했다면 그걸 없애버리래요. 그거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대요. 그거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오른손 좀 줘봐. 예, 그걸로 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걸림돌했다. 네 입 좀 줘봐. 예, 이걸로 이거 갖고 왔네. 이걸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한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보다는 그걸 없애버리래요.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디딤돌 역할 못하고 걸림돌 역할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여로보암이 했던 죄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죄는 뭐냐면 첫 번째와 비슷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비본질을 본질로 바꿨다는 게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의 모습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을 진짜로 둔갑시켜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본질이 본질이 돼요. 그리고 본질이 비본질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무섭지만 이 말을 웃으시면서 받아들이셔야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제가 진짜 여러분 무서워하는. 다시 할게요. 카트 편집. 저는요, 목회하면서 진짜 무서운 건요, 여러분들도 무섭지만 웃으시라니까 이 타임에.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은 어디 가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충만한 교회 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비본질은 어디 갔나 없고 본질이 그 비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마다 이런 싸움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싸워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밥 안 먹잖아요. 점심 먹었는데 국이 좀 짰어요. 그게 큰일인가요? 예배드리고 점심 먹었는데 국이 좀 짰어. 큰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점심 드시기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식사를 하셨다면 자그마치 몇 끼를 드셨냐면요, 19끼를 드셨어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집에 가서 저녁 드실 거예요. 일주일에 21끼 중에 한 번 짰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뭐 엄청난 일입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말씀 듣는데 피곤해서 졸았다, 내가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뭐 딴 생각 하나로 걱정이 있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별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끼 음식 먹는 게 짜다고 화를 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본질이죠. 본질이 비본질이 되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면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고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고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아내다 보면 교회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죽어가는 역사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요.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정말 교회의 우선순위일까? 이게 교회의 본질일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여기시는 걸까? 항상 묻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미련하고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해요. 그게 우선순위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것이 본질에 가까운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 본질적인 것인가, 이 싸움을 싸우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옷 입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떤 교회는 밥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본질의 힘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비본질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본질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비본질은 발을 못 붙입니다. 본질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본질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왜요? 본질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본질이 힘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으면 어디 비본질이 얘기합니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딱 들어가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교회가 생명력이 예배에서 나오고, 교회가 생명력이 말씀에서 나오고, 교회가 생명력이 기도에서 나오고, 교회가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 본질의 생명력과 힘을 얻으면요, 비본질은요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용납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 본질을 비본질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의 국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요, 비본질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뛰어나고 별난 왕들이 다 와도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끝. 여로보암의 죄는 본질적인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비슷한 것 짝퉁 갖다 놓으니까
본질이 힘을 잃어버려서, 본질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 국가와 그 공동체 안에 힘을 얻게 되어지므로 결국에 722년에 솔로몬이 931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얼마 뒤에 나눠집니다. 928년경에 나라가 나눠져요.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200년 역사 뒤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데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길은 끝은 파멸이고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에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르호보암의 길에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도 망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도 400년이 못 돼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왜요?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원칙의 본질을 붙잡았어요. 실패했지만, 연약하게 넘어졌지만, 범죄했지만 그걸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요, 끝까지 본질 붙잡으면, 그 본질이 생명력으로 그 힘을 얻으면 비본질은 충청도 사투리로 갓땡이로 가는 거예요. 중심에는 비본질의 생명력이 있고 그 본질이 생명력을 키워가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갓땡이로 가는 갓땡이로.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고, 그럴 때에 여러분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얻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비슷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짝퉁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쏟지 말고 정말 본질 있는 것에 내 삶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에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